2년 만에 뵙습니다. 20년도 더 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도 아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본 경험도 없는 그런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부산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청년 연합 수련회의 찬양 인도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 팀들과 함께 정말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열심히 준비해서 수련회 장소에 섰습니다. 약 1000명의 청년들이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 그때 저의 심장이 그렇게 떨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가 다닥다닥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떨리고, 너무 두근거리는 이 가슴이 진정이 안 되어서 이러다가 찬양 인도고 뭐고 정말 망신만 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도무지 진정이 안 됐습니다. 찬양 시작하기 20분 전인데, 예배 시작하기 15분 전인데 여전히 떨림은 멈추지를 않았고, 정말 바보처럼 이렇게 계속 이빨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작 10분 전이 되어도 떨림이 멈추지를 않았고, 8분 전, 7분 전, 6분 전 여전히 저는 바보처럼 떨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난데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장면이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선 자리는 발 씻기는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비로소 그 자리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착각하고 살았죠. 수천 명이 바라봐주는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한 것 멋있게 펼쳐놓으면 대단하다라는 인정받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는 발 씻기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발 씻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드러내는 자리.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은 그 즉시로 거짓말처럼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발을 씻길 때 떨어야 될 필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드러나고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그 시간부로 저는 두근거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발 씻기는데 왜 떨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 거짓말처럼 떨림이 멈춘 이후에 예배가 바로 시작되었고, 그저 맡겼습니다. 주님, 저는 발 씻기는 사람이니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강하게 느껴졌던 그런 수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곳 혹은 서서 섬기는 곳의 의미를 망각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높아지시지도 않고 그저
앞뒤가 철저히 뒤바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을 받아서 다음에도 기억되는 그런 자리로 변질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앉으신 자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혹은 서서 섬기는 자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철저하게 변질되어 버려서 주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슬퍼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인정받고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주님 말씀 때문에 주님이 다시 계셔야 마땅한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비단 연인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은 아닙니다. 가깝게는 제 주위에 있는 선교사들 사이에서 그런 현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파송의 뜨거운 감격을 안고 선교지에 왔을 때, 그리고 그 이후로 5년, 1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파송교회 혹은 후원 성도들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는 존재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파송받은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거의 방치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강렬하게 기억할 수 있고 자주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드리면서 이상하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벌써 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새벽에 저희 가정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아니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억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지체로 만났습니다. 시작이 그러했고 신뢰 가운데 서로 헌신하기로 약속하면서 파송을 하였고 꾸준히 격려하고 꾸준히 응원하기로 서로 약속한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를 향한 진정성일 것입니다. 진심으로 파송되기로 결단하였고 진심으로 파송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진정성이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관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이 되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파송하신 분은 주님이시죠. 그 주님에게 파송받은 선교사가 주님과의 사이에 있는 진정성을 잃어버릴 때 그는 선교사도 모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군가 그 사람이 뭐라고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존재, 괴물처럼 되어버리게 됩니다. 파송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그 진정성을 가지고 멀리 있는 본 적 없는 심령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을 품고 그 파송한 진정성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소중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다. 주님은
어떠한 사람의 학벌이나 재물이나 혹은 외모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을 때 주님은 소년도 들어쓰셨고 주님은 병자도 들어쓰셨고 주님은 어부도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는 진정성을 늘 확인하고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이 자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은 유다의 광야가 그의 집이었고 낙타에 거친 털가죽이 그의 옷이었습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그가 외치는 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스스로 죄인임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의 사방에서 그에게로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26절에서 요한의 제자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에게 세례 받았던 그 사람, 선생님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외치던 그 사람이 저 다른 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선생님 뭔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그에게 했던 대답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뭔가 억울한 상황인데, 뭔가 비참한 상황인데 그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마저 다 떠나가던 날에 그 광야에서 그가 느꼈던 감정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가 집이었고 볼품없는 털가죽, 거기에 허리띠 하나 질끈동여 메고 살았습니다. 그저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거친 광야의 음식이 그의 식생활이었습니다. 그나마 인정받았던 그의 명성에 사람들이 점점 시선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고 그는 지금 쓸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하나 있던 것마저 빼앗겼을 때의 그 감정. 그런데 그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저 매일 하던 가정 예배를 따라서 어른들 성경은 어려우니까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책을 가지고 이 부분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성경의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얘들아, 참 이 구절이 선교사와 닮아 있지 않는 것 같아. 않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분을 드러내다 보면 언젠가는 잊혀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겠지.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일이야. 그리고 잊혀지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그것을 잊는 순간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잊혀지는 게 힘들어서 다른 쪽으로 발버둥 치다 보면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자리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저는 바랍니다. 남부민 중앙교회 창립 70주년이 되었을 때 저희가 남부민 중앙교회 파송 20주년이 되기를 바라고, 80주년이 되었을 때 저희 파송 30주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잊혀지는 것을 자기 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도 저희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의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흡사 비참함과도 맞닿아 있는 그 세례 요한의 그날의 현실에서, 그리고 그의 말에서 사실은 그의 진정성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됩니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결단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주님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너무너무 진심 어리게 그의 제자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런 데서 살고 그런 거 입고 그런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너무 당연하게도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주님이 더 드러나시도록, 그리고 최후에는 주님만 드러나시도록 살겠다라는 그의 진정성이 얼마나 느껴지는 구절인지 모르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위임받은 그 사명 짊어지고 사는 우리입니다. 이곳에서 혹은 또 다른 먼 곳에서 그 사명 감당하고 살지만 그와 반대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 다 누리면서 챙길 이익 다 챙기고 살면서 어떻게 그 삶으로 주님이 드러나실까? 드러내고 싶은 감정 다 드러내면서, 안갚음하고 싶은 거 다 안갚음하면서, 주었으니 준 것만큼 내가 받아야 되겠다. 혹은 받았으니 받은 것만큼 내가 되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상식선에 살면서 어떻게 상식 이상이신 주님이 드러나실까? 선교사만 잊혀지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잊혀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감정에 무뎌져야지 주님이 드러나고, 저 사람 바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산에 무뎌져야만 그 안에 살고 계신 주님이 비로소 투영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밟히지 않으려면 먼저 밟고 올라서야지, 그래야 살아남지 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스러운 죽음을 자청하신 주님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이라고 다들 고백하지만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는 증인은 사실은 장날의 바람잡이와 똑같습니다. 몇 푼어치 이익을 받아 챙기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와, 정말 맛있네. 마음에도 없으면서. 와, 정말 괜찮네. 와, 정말 내가 땄네. TV의 광고에서, 홈쇼핑이나 인터넷 사용 후기에서 이런 바람잡이들의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오늘날의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진정성입니다. 내가 저 사람 하는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라는 진정성이 엿보이는 배우가 광고 모델이 되는 이유입니다. 저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보호할 때 정말 귀담아 들을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주목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교회의 진정성에 목말라 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진정성에 목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도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성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숙제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이 질문, 나 하고픈 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주님 드러나실까? 쏟아내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어떻게 내 입술의 주인 주님이라 하실 수 있을까? 챙길 거 다 챙기고 어떻게 주님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좋은 성도, 좋은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주님을 향한 진정성이라고 믿습니다. 왜 믿었지? 왜 파송했지? 왜 파송되었지? 왜 거기서 그러고 살고 있지? 라고 하는 그 모든 질문들에 진정성 묻어나지 않는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세례 요한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분 다시 오실 때 구불구불한 길 걷지 않으시도록 광야에서 외쳤던 자의 소리가 오늘날에도 진정성 있게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이유는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잊혀져야 하리라.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야 하리라. 그렇게 삶으로 고백했던 그런 진정성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 길을 걸어오실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제 자신이 잊혀지는 인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이 왕이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종임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주님이 전부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가진 것, 내 인생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드러내며 사는 인생에 분명히 담겨 있을 진정성, 그 진정성이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에서 진정한 광야 인생을 살아내었던 세례 요한의 울림, 주님이 점점 위대해질 세상을 위해서 잊혀지고 사라지고 외면받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이 제 삶의 주인공입니다라고 보여주고 살고 또 삶으로 드러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제 전도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전하는 말, 건네주는 쪽지로 사람들이 돌아설 거라고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한국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나의 말에 귀 기울여지지 않는, 그 누구도 내가 건네는 메시지에 마음 두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처럼 살아내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라는 말보다 한국에서 선교해야 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맞아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는 잊혀지는 것이고, 선교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주류에서 외면받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겠다면 주님이 왕이 되실 수 있고, 주님이 오실 길이 반듯반듯하게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제를 할 때마다 영화제의 메인 이 홀,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는 배우를 위해서 길다랗게 깔리는 것이 있죠. 레드 카펫입니다. 그런데 그 반듯하게 쭉 뻗은 빨간색 카펫, 사람들이 관심을 받다가도 어느 순간 배우들이 입장하기 시작하고 스타들이 걸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그 카펫에는 눈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다, 누구다, 누가 왔다, 누가 왔다. 그 카펫 위를 걷는 사람이 주목하게 되죠. 그 배우들이 다 걸어 들어오고 난 자리에 남은 레드 카펫에는 또 누가 주목합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 자신이 레드 카펫 같은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님이 이 길로 오실 거야 라고 외쳤고, 주님이 오실 때는 이분이 그분이야 라고 외쳤고, 주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어. 그분이 점점 더 위대하셔야 돼. 나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더 멀어질 거야. 그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그분이 구불구불한 너덜너덜한 길 걷지 않으시도록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분이 오실 때에 더 이상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곳 되지 말라고, 그분이 오실 때에 성도들이 더 이상 비난받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레드 카펫 한 뼘씩을 만듭시다. 그 한 뼘 한 뼘들이 이어져서 주님 오실 때에 구불구불한 길 걷지 않으시도록 곧게 곧게 펴시다. 묻은 얼룩 먼지들 다 털어내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 발걸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선교지에서 잊혀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주님 위해서 기꺼이 잊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